안녕하세요. 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현재 교회에서는 성경학교가 아주 한참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수요일에도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이번 금요일까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안식일에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얼마나 훌륭하게 성경학교를 하는지, 모든 만들어 놓은 백그라운드, 교실, 또 모든 프로그램들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성경학교를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에 질문 한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왜 신앙을 해야 하나요? 예,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에 대한 답, 혹은 모든 질문과 관계된 분야들을 다룰 수 없지만은 제가 하는 데까지 좀 간략하게 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그리고 또 아직은 신앙에 확신을 갖지는 못하고 있는 분들께, 또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이 답을 찾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심과 변화를 꾀하는 그런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실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선배님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선배님들 뿐 아니라 제 동기들 중에도 이미 잠든 그런 제 친구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저보다 후배들 중에도 잠들어서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과연 우리가 다 내년에는 살아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저도 나이가 정말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세월이 참 빨라서 어느새 이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느새 내가 이 나이가 됐지. 이젠 정말 나의 삶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보다도 아주 귀한 삶, 축복된 삶, 특권의 삶을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그의 노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러한 글을 남깁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노년의 시기에 이르렀을 때 참 인생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끝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염려와 그리고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문,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에게 미래는 있는가? 나의 인생은 죽으면 끝인가? 이런 데 대한 굉장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죠. 나는 어디서 오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다루고 있는 종교,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약 4,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전 세계에 종교가 4,300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의 개수가 많더라도 그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자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범위 안에서 찾아보려는 것이죠. 뭔가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사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어느 정도의 질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자연종교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종교 말고 다른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계시 종교라는 것이죠. 계시 종교란 우리 안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에 관하여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종교, 그것을 바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의 답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해답을 얻는 것이죠. 이 계시 종교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계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죠. 그렇다면 이 여러 자연 종교는 어차피 인간의 운명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요. 계시 종교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이 계시 종교 중에서도 그 경전이 가장 많이 팔리고 2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오히려 그 성경의 가치가 더 인정되는,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증명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또 그리고 성경에는 미래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2000년 이상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도함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인간 내부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인간 세상 외부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요. 이 성경책은 약 50억 권이 팔렸습니다. 놀라운 숫자죠. 이 성경은 또한 이 성경을 읽고 이 계시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 동생, 또 저, 그리고 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인간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해결하는 우리의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먹어본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해본 것, 재밌는 것을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이상한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사실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에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상하게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인간은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할까? 이런 욕구는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본래 만들어질 때에 그러한 삶에 맞춰진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왜 신앙을 하는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며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가? 신앙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소망, 그 모든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희망의 총체가 바로 이 성경에 있고요. 성경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 이 기독교 신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달라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 없이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사그러져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불확실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기독교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아니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그저 사그러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분명한 진리를 주시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내가 온 나의 기원과 나의 미래와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약속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왜 내가 신앙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 오늘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왜 신앙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 귀의하게 되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목요일마다 하고 있죠. 내일 저녁에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로 만나겠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